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새해 벽두가 되면 첫인사로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영어권에서도 해피 뉴 이어, 그래서 해피, 행복의 복을 기원합니다. 동양에서 그 이제 서경이라는 유교의 경전에 보니까 오복을 얘기합니다. 5가지 이제 대표적인 인생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우리가 좀 생소한데요. 수는 장수죠, 오래 사는 복. 부는 재물의 복을 얘기합니다. 강령은 건강의 복. 그리고 이제 오래 살고 또 풍족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더한다면 유호덕, 덕이 있는 삶을 이제 4번째 복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종명,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여러 복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인복이 있어, 이렇게 하면 참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 자손의 복이 있어, 그럼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복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기 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다 받으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복을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땅의 복이라는 것은요 육적인 복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은 유한합니다. 한정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복은요 이와는 반대로 영적인 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 그리고 썩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복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의 복은 한계가 있다. 이 세상의 복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진다. 여러분, 부한 것 아무리 부해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1원 한 장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장수하는 것, 건강의 복도 이 세상에 있을 때 누리는 복이지,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한 복보다 하늘에 속한 복을 더 받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볼까요?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모두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4절과 5절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 물론 여기서 이제 딸이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아들들이라는 것은 자녀들, 남자건 여자건 모두를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 중에 복, 아까 오복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복을 얘기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복은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복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썩어지지 않을 복을 받으셨습니까? 별로 안 받으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이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주는 복을 말하면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5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늘에 속한 정말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때 보시고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 이렇게 택하여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로 내가 택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미래의 일을 모두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도 보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또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보실 수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의 사역을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 아까 신령한 복은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세상의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을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룩하고 흠 없이 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흠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흠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 사람 정말 흠이 없어. 이 사람 정말 완벽해, 완전해, 실수가 없어, 잘못이 없어. 적어도 저는 이때까지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도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쓴 바울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흠이 없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이 죄를 짓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그 두 가지 법, 죄의 법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완전치 못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언제 흠없이 완전하여지는가?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때 영화로워진다. 신학에서는 그때 온전하여진다. 그때 완전하여진다. 흠이 하나도 없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분명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흠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마지막 때에 온전해진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흠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도록 정말 발버둥 쳐야 됩니다. 정말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흠없이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이 오면 나는 연약해, 이 죄 짓고 다시 하나님, 물론 속마음으로요, 속마음으로 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백하고 회개해야지,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100% 흠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거룩하여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만 내세우고 우리가 자녀됨의 책무인 거룩하고 흠없는 삶에 힘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특권만 누리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요? 왜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정말 풍성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도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거저 주시는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까? 간단하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바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기해주는, 정말 모든 교회에서 구호처럼 이렇게 외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 할렐루야 외쳤는데, 할렐루야 히브리어죠, 그죠? 할렐루라는 것을 직역하면은요, 명령형입니다. 할렐루 하면 히브리어로 너희는 찬양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야, 이건 뭐냐면 야훼, 여호와의 다른 말이죠.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하면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신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번째 목적에 부합하는, 상기시키는 그런 구호이죠.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도 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예정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예정했다고 아까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라는 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풀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한 구절 맨 마지막에서도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13절 14절을 얘기하듯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께서 또 보혜사였습니다. 이 보혜사, 우리 한문으로 하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그런 의미인데, 은혜로 보호하시는 이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내가 떠나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그가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 약속의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인치심을 받는 자, 이거 확증한다라는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우리 구원받은 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서 또 기업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는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여기는 우리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자산,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자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얻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얻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량하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뭐를 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3번이나 반복합니다. 6절, 12절, 14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 목적이 있는데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이 공예배에서도 늘 찬송하죠. 오늘도 우리 3시부터 찬송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뒤에서 저도 이 찬송을 하는데 약간의 안타까움은 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목적 찬양 하는데 3시가 조금 넘어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은 제가 우리 교회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은혜롭게 찬양팀의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은혜로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도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3시부터 시작하는 찬송에 늦어서 되겠습니까? 행여라도 찬송 3시부터 3시 10분 15분 이건 약간 예배 어떤 준비의 차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늦지 마십시오. 3시. 그리고 우리 항상 광고하지 않습니까? 3시가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3시부터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공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경건 시간, 큐티 시간에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도요, 우리 찬양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CD 플레이어를 들고 찬송을 듣습니다. 통학하고 출퇴근할 때도 여러분들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시편 마지막 절 150편 6절은 이렇게 시편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중요한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좀 찬양으로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양으로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쁠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슬플 때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하나로 연합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10절 부분을 제가 읽으면은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로 조화롭게 통일됨, 연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unity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화롭게 통일됨, 의미는 하나됨, 아름답게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에 반발하는 것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된, 하나로 우리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통일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도 많이 아파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연합이 깨진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요즘은 변호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법률 시장의 경쟁이 예전보다 많이 치열합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률 시장이 경쟁이 치열한데 요즘 급속도로 늘어난 수임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분쟁의 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회 내의 갈등으로 연합이 깨지고 그 갈등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해결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목적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아마 사탄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아하, 내가 한 건 했구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함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적용을 한다면 작게는 우리의 순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다 여러분들 순회에 속해 있잖아요. 순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바울청, 사무엘청, 다니엘청, 에녹청은 순이 모인 청의 하나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 청은 또 청년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는 꽃동산교회 지체로서 꽃동산교회 전체 하나됨을 위해서, 꽃동산교회는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지키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여 하고, 한국교회는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복들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감사히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받는 그 많은 복 중에 가장 으뜸되는 복은 오늘 말씀이 얘기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발을 들인 모든 분들 이 신령한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신령한 복을 주신 세 가지 목적,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흠없는 성화를 향하여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시편 기자의 명령대로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 아니 호흡이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그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늘 분열되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로 통일되고 연합되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놀라운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복에 부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